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한 절 말씀만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좀 깊어서 한 절만 좀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짧지만 매우 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두 집단의 아주 강력한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연약한 자일 거고요. 그리고 반대는 강한 자입니다.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강하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 다수였을까요? 강한 자가 더 다수였을까요? 아마도 연약한 자들이 더 다수였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들에게 받아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강하고 이걸 말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 말하느냐? 아마도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대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을 때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조금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영한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아주 호의적으로 친밀하게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면서 교제권에서 이렇게 멀리 밀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세계에서 회심한 우상 숭배자들로 보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에 대한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로 사용된 것을 먹기를 꺼려하죠. 근데 이제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하는 거지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자일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는 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영지주의의 어떤 그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물질적인 것에서 자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몸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우리 물질을 더 고난 가운데 막 몰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영혼을 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죠. 세 번째로는 이제 율법주의자들로 보는 해석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언제나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제 오늘 뒷부분에 14장 후반부에 가면 속됨 그리고 또 깨끗함 이런 걸 언급하거든요. 그들은 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 그리고 규례 또 날 이런 것에 대한 규례를 쉽게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으면 벗어야 하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이 로마 교회의 가장 많은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연약한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받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직 그 미숙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든 말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 영적인 그 미숙함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결핍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이제 1학년 그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미 더하기 빼기 진작 넘어가고 지금 분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1학년짜리는 뭐 빼기도 막 가끔 틀리고 뭐 이러니까 야 너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무시해요. 이런 걸 이제 까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이 성화의 관점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막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이렇게 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유를 먹는 아이를 보면서 너 왜 그것밖에 못 먹어? 라고 비판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된 믿음의 성숙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세상에서는 무시하지만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멀리하고 밀어내지만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받아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진정 사랑을 실천하며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혹시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왜 너는 하지 못하느냐? 왜 너는 잘하지 않느냐? 왜 너는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